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자주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시간 또 한마디 몇 마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을 소개했지만 영화 가운데에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2차 세계대전은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 영화가 실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폴란드에 가서 공장을 이렇게 인수하여 운행하는 어쩌면 기회주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운행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학대받고 있고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이렇게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취직시켜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무려 그 오스카 쉰들러를 통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스카 쉰들러였습니다. 반면에 그 영화 안에 보면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수용소,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은 수용소의 소장은 굉장히 악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수용소 소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고 2층, 관사가 2층인데 2층 난간에 서가지고 사격 연습을 해요. 앞에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포로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그냥 총을 빵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뒤를 총을 쏘아서 사람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나요? 그죠? 한 번은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좀 지긋한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에게 물건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만드는 물건 이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 이 유대인 기술자는 이 빨리 만들지 않으면 늙어가 너는 천천히 빨리 못 만드니까 가스실로 쫓겨갈 수가 있으니까 기를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시간을 재요. 1분 안에 딱 만드는 거예요. 1분 딱 걸리니까 1분 안에 만들었군. 그리고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지금까지 5시간이 지났는데 몇 개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게으름을 피웠다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 1분 만든 것 가지고 5시간을 계산해가 어떻게 인간이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고통과 포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오스카 쉰들러와 이 수용소 소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고통을 당하고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하고 그건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획이라 그러면 좀 지나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내어놓으라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쩌면 그 일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서 그들은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어쩌면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히 말하면 뜻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악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모퉁이를 담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시죠.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문제는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 반면에 악하게 사용되는 도구도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거는 악하게 쓰임받았던 도구들이었죠. 악하게 쓰임받았던 도구들은 훗날 너 내일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병원을 잘 안 갔죠. 놀다 보면 상처가 나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내다 보면은 거기 골마가 막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골마 있어요. 골마 있으면은 가시 담장 있잖아요. 탱주나무 담장 그 가시 하나 딱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찔르면 고름이 푹 터지면 쭉 자라고. 가시가 얼마나 욕이네요, 그거. 이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저 장롱에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 있나요? 이건 아무리 필요했지만 버립니다, 버려요. 냄새 난다고 버리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스카 신들러나 그 수용소 소장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포악하고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맥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열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그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날, 그때에. 어떤 특정한 한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날, 그때에.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유다가 돌아와서 회복될 그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합니다. 그 징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속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의로운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징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고난받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날 그때에.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날 그때에 동시에 일어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는데
또 다른 사건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2절에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겠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그때에 그 옆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만국 모든 이방인들을 데리고 끌어모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요사밭 골짜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요사밭 골짜기가 뭐냐? 이스라엘에는 요사밭 골짜기라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습니다. 요사밭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금박산 밑에 금호강변 그러면 우리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사밭 골짜기라는 지명이 그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사밭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땅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 요사밭 골짜기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는 요사밭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요사밭은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사밭 골짜기로 모은다. 요사밭 골짜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황한 암시는 없지만 내가 그 만국을 요사밭 골짜기로 모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또 하나 더, 요사밭 골짜기 할 때 요사밭은 어떤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들어보셨죠? 얼핏 요사밭 처음 들어보셨나요? 요사밭. 요사밭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신실한 왕을 꼽는다면 히스기야, 우시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못지않게 요사밭도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요사밭 그러면 요사밭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사밭 인생 가운데 아주 가장 강력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마온과 에돔, 에스민족들 그리고 뭐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했었어요. 수많은 군사를 끌고 공격을 했는데 요사밧의 군대가 그 적군을 이기고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요사밧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바로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요사밧이 인생에 큰 절대절명의 실수를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북방 외교 정책과 나라를 굉장히 확장시켰던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 아방과 이 요사밧이 손을 합쳐가지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아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본 거예요. 혼자 싸우기에 좀 약하니까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쳐가지고 아람을 대상으로 한판 붙자 그래서 붙었는데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거기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요사밧도 죽을 위기를 넘겨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을 가요. 대패를 당했어요. 이런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이 틈을 노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몇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싸울 힘도 없죠. 금방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요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아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 멋있는 기도예요. 그죠? 나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싸울 능력도 없어요.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사밧이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사밧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항우를 정해서 대의를 갖추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정렬하면서, 우리는 어디 부대를 정렬하면 앞부분에는 마병을 정렬하고 뒤에는 보병을 정렬하고 활 쏘는 사람을 정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군대 개편을 다 무시해버리고 앞에 찬양대를 다 세웁니다. 군인들을 찬양대로 바꾸어버려요. 그래서 항우를 정하고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 역사이대로 전쟁할 때 찬양대가 섰는 건 없어요. 이 여호사밧 전쟁에 찬양대를 세워 전쟁을 했는데,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 전멸된 그 군인들의 전리품이죠. 두고 도망간 것들, 죽은 자들의 무기들, 그 귀중품들, 그걸 거둬들였는데 거두어 들이는 기간이 사흘이었다 그래요. 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많았겠어요. 군인들이 나가서 거두어 들이는데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대성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참패를 한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그러면 그 전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 내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동시에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대적했던 주변의 열국들은 철저하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적들의 멸망.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과 대적자들의 영원한 심판.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영광이 임하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저주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그 이유를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들 만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인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두 가지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서론에서 설명을 했던 것들은,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악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에 악하게 사용되었던 도구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악하게 쓰임 받았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죠? 너희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론자처럼, 상처난 손에 가시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중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악하게 사용되는 도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동일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나의 실제가 악하게 사용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다 모으는가? 그들이 악하게 사용되었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했던 수용수 수장처럼 그렇게 악하게 사경 영습용으로 사람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 회초리를 때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더 악하게 고통을 가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를 일으키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혼을 내야지 싶어서 회초리를 들고 막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럼 옆집에 있는 철이 엄마가 그걸 보고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철이 엄마라면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순이 엄마 왜 이래 아들은 다 그렇지 다 그러다가 크는 거야. 아이고 순이 엄마 참아라. 애 이마에 때렸으면 됐다 마. 다음엔 잘할 끼다 마.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래 철이를 때리고 있으니까 철이 엄마가 어디 보디만은 그래가 되라. 알을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된다. 한 번 때리더라도 반 죽여야 되지. 그렇게 쪼매난 회초리가 되겠나? 야구 몽디에 있다 이거 한번 해라 말. 이러면요 그거 들고 철이 엄마 때리고 싶어요. 이건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징계하셔요. 그래도 그걸 보는 이웃들은 달려가서 몸으로 막아줘야 돼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좀씩 내가 할게요 막. 그리고 내가 고무신 벗어가지고 때리펴고 막 달라들면 그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변에 시돈과 암몬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하게 했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다는 것은 인신매매로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각처로 6절에 보면 멀리 흩어버렸어요.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제비를 뽑아. 왜 제비를 뽑아요? 우리 식구가 5명인데 큰아들 제비 뽑아가지고 중국으로 팔아버리고 둘째 아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팔아버리고 막내딸은 제비 뽑아가지고 베트남으로 팔아버리고 팔더라도 인신매매로 보내더라도 가족들을 같이 보내면 좀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악하게 다 흩어가지고 땅끝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받았던 돈은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그 기생과 함께 술 한잔 마실 돈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 받고 팔아버리고 자기는 그렇게 즐기고. 이게 어떻게 무자비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 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밀어붙일 때 인성자정 봐주면 안 된다고. 한번 밀어붙일 때는 막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자비함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시지
내 힘을 그들을 향하여 쏟아붓고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염장을 지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많이 힘든 일이 있었고 많이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구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권사님이 결론적으로 뭘 말냐면, 집사님,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막 이야기하니까 그건 엄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죄진 걸 깨닫고 회개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허파는 디비지죠. 맞는 말인데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해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내게 죄가 있죠. 죄가 없이 뭐 그런 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서 권사님에게 이야기할 때에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이들은 다 그래. 크면서 그러는 거야. 집사님,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애들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나쁜 애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들 그런 거 아들 때문이고 네 때문이다. 네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네 요즘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지? 그래 봐라. 안 그러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말 아니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욥이 고난 당하고 있다니까 거기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줍니다.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눈물을 주고 아무 말대로 울어줘요.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네 죄를 돌아봐라. 그죠?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뭔가 계획 뜻이 있어 너희를 반성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마음의 아픔에 더 큰 고통을 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가족적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 혼자 삭히며 내 혼자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부탁하고 우리 아들의 허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우리 남편들의 그 나쁜 점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받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아이고 입 다물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딱 이렇게 있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말해야 되죠. 말해야 되는 옳은 방법이죠. 그래 나누죠. 믿음의 공동체인데. 근데 안 하죠. 근데 왜 안 해요? 이수진 장군이 죽으면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아픔은 적들이 알면 안 돼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의 동력자라면 내 아픔들을 알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적이에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알려봤어요. 몇 번 알려봤는데 위로가 아니라 큰
사랑이 꽂혔어요. 더 심각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군이 아니고 적이구나. 나의 죽음을 절대로 알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피부로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 속에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알릴 수 없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아군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할 때 왜 심판하느냐? 물론 그들이 악한 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너가 그들이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렸지 않느냐? 고통받는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었지 않느냐? 너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악하게 했느냐? 내가 너를 철저한 심판의 골짜기로 내가 너를 끌고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염장을 질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홀로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동력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려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로 힘드시 있는가 한번 그 얼굴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는 나의 죄와 허물과 내 실수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때론 채찍질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지각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건지 연단을 당하고 있는 건지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집사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징계인지 연단인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모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대우해 줘야 돼요? 징계라면 우리가 바른 소리 해야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거 곤치하죠.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연단이라면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세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격려하면. 무조건 고난받는 성도, 징계받는 성도에게도 힘내시라고. 그러면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잖아요. 연단받는 성도에게도 힘내시라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겠다고. 그러면 힘내서 훈련받으면 정금같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고난의 종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긍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징계를 받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가 긍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해가 회초리를 떼일 때, 그죠? 거기 고무신 들고 거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아이 붙들고 안고 참으시라고 굴릉 들고 가고, 이게 더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징계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결같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긍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로 다가가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긍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요사박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될 거예요. 언젠간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요사박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면 나도 너를 긍휼로 안아줄 것이고, 네가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나도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나를 대한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가슴으로 그를 안고 긍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서의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특별히 목장은 여러분의 아픈 눈물들을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야기해도 그게 말이 좀 안 새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처럼 빨리 새나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기가 막혀요. 제발 여러분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되지. 하여튼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 듣고 나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불이는 듯해.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는 마음이 냉담한데 모르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돼. 전하세요. 전해도 괜찮은데 전할 때 꼭 좀 다 전하지 마시고 걸을 거 좀 걸으시고 뺄 거 빼고, 이 말은 해가지고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안 하셔야지. 왜 그래? 그래 속속들이 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말이라는 건요, 말은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은 덕스럽게 하셔야 돼요. 제발 좀 진실을 말하지 마시고 좀 진실을 덮어두시고 혼자 좀 간직하시고요, 좀 유익된 말을 하셔야 돼요. 유익된 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 걸러서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보태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또 그로 인하니까 서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마음들을 다 내어놓지 못하니까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한 시간씩 하다가 지나가니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하는데 그 모임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아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쓰임받지만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들 돌아보며 그 누구에든지 긍휼과 사랑으로 좀 대하자. 그러면 우리의 아픔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사박 골짜기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기준은 네가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냐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냐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실 겁니다. 그럼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있지만 공동체를 깨며 흩트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많이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긍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